시편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89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89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89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시편에 수록된 총 13편의 신정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시를 보려면 다윗 언약이라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대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와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노래했겠죠. 그렇게 그 약속대로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편 88편을 지었던 에스라인 헤만의 형제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 이 세 명이 3대 악사로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이고요. 여두둔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작 배경은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왕 르호보암 5년 그때의 애굽왕 시삭이 침공했던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8절에 그때 사건으로 이제 유력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분류상 신정시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민족 애가나 비탄시에 가까운 부분도 사실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의 상황에 다윗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죠.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총 6부분이 있는데 어제 2부분을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 2부분을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는 좀 빨리 끝나는데 여기는 좀 긴 내용입니다. 그게 19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기 때문에 오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왕국의 이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언약을 수여하여 주신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18절인데요. 온 세상의 지존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그뿐만 아니라 이 능력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19절부터 37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여하신 다윗 언약에 대하여 회상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지켜달라, 그것을 기억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고 또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왜 자꾸 여호와를 쓰냐면 언약과 관계된 데는 여호와입니다. 능력과 관계된 데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다 불렀는데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 계시 그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계시를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나단 선지자뿐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또 이렇게 뭡니까 사무엘
또 그 밖에 다윗 주위에 있었던 다른 경건한 자들까지 포함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세움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게 하신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주셨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 높여주셨던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인 거죠.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게는 성령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손이 다윗과 함께 하고요. 그래서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의 팔이 다윗을 힘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다윗에게서 강탈하지 못해요.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뺏어갑니까? 또 악한 자가 다윗을 괴롭게 하거나 쓰러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 앞에 있는 다윗의 대적들은 박멸될 것이고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까? 지켜보세요. 망하는 거 안 망하는 거.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 26절이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실 것임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자, 이게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바다 위에 강들 위에 그 모든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다윗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다윗 후손으로 그래서 세워질 이 영원한 완전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세상 왕들 중에서 장자로 지존자로 높아지게 된다는 게 27절이고요. 이게 솔로몬 때 조금 성취되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기 때문에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 왕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게 축복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굳게 세워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를 하늘의 하늘의 날과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 곧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맺은 언약에 따라 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신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다 성취됐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29절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많이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자,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장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지팡이와 채찍이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를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33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이제 전체인데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벌은 내리는데 문제가 생기기는 할 건데 분명 완전히 망하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할 거란 겁니다. 성실함도 완전 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맹세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게 현실이 저도 참 힘들었지만 무식해서 그런지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전 너무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지나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놓치고 세상 속으로 살아간다면 그만큼 돌아서 그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부분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언약은 뭐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유혹의 상황에서도 이기면 돼요. 대중문화, 세상문화 그 어떤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뭡니까? 싸워 이기며 그 속에 물들지 않고 절제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래서 이 시편 89편 전체가 연결되어지는 그 끝까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뒤로 이제 38절부터 52절은 이제 내일 다룰 건데요. 그걸 통해서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신약과 구약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또 그 속에서 정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또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